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나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마갑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로 새벽 기도로 기도의 향연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씻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민족입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부분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야 2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설에 한 번, 또 명절, 추석에 한 번은 반드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식구들이, 한국 사람들 다 대목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씻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꼭 목욕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또 결단을 내릴 때는 이 목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씻는 민족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잘 씻는지 자기들의 종교 의식 속에 씻는 것을 넣어두었습니다. 습관처럼 그래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외출해 들어올 때도 씻고, 즉 예수님 당시에도 항상 그 집 문 앞에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나서야 식사를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페스트가 돌 때 유대인들만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잘 씻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먼지나 다른 더러운 것으로 몸이 더러워졌을 때는 그냥 물로 씻으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져서는 안 될 것, 즉 시체나 다른 더러운 것을 접촉했을 때는 그들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조해 주신, 즉 제조하라고 명령하신 그 깨끗하게 하는 물로 몸을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는 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죄와 부정한 것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속하는 데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이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이스라엘이 속죄제를 드리려면 여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진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행 중에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물은 홍해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속죄제를 통하여 애굽의 모든 죄를 씻었지만 여행 중에 지은 죄악을 사하는 방법인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씻어졌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묻은 오물이나 흙은 물로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내 마음, 내 삶은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더러운 모든 기억들, 그 기억들은 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혹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너는 더럽다. 너는 누추하다. 너가 어찌 감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이 깨끗하게 하는 물을 통해 이러한 참소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는 먼저 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재는 붉은 암송아지 재로 태운 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송아지도 있는데 왜 꼭 붉은 암송아지여만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는 순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반드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회막에 뿌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진 밖으로 나가듯이 예수님도 예루살렘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 밖에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회막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살은 불태워졌습니다. 암송아지가 태워졌다라는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희생이 마치 불태워지듯이 불태워지는 희생과 같이 거룩한 희생, 모든 것을 다 태워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 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암송아지가 불타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3가지를 넣어야 했습니다. 먼저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집어 넣어야 했습니다. 이 백향목은 대단히 재질이 좋고 또 빛이 좋고 향기가 나고 오래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은 너무나 가치가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고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백향목을 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슬초를 넣었습니다. 이 우슬초는 이 제사장이 이 제사를 할 때마다 피를 이 우슬채에 적셔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도 이 피를 뿌려서 이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색실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홍색실은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넣어서 암송아지를 태운 후 이것으로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진 안에 두는 것이 아니고 진 밖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진 밖에서 그 죄를 가져다가 죄를 속하는 물을 만들어서 씻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더러워질 때마다 진 밖에 가서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붉은 암송아지 죄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다른 죄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른 동물을 태운 죄라든지 다른 식물을 태운 죄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 밖에 있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가지고 와야만, 그걸로만 죄를 씻는 물을 만들 때에 유효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종교가 죄를 사하여주고 구원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죄밖에 없습니다. 골고다에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여러 잡신을 섬기기로 유명합니다. 인도를 가보시면 인도 안에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거의 그 우상 사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이 카레 같은 유독한 그 인도향 그 사찰에 들어가면 나는 유독한 냄새가 확 납니다. 그래서 들어간 순간부터 영적으로 확 놀리는 느낌을 받는데, 이런 분위기가 인도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한 노파가 이런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녀는 이 잡신을 섬겼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때가 어느 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을 본 친구가 이상해서, 아니 왜 지금까지 많은 신을 섬기다가 예수 신을 섬기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많은 신을 섬겼지만 나를 위해 죽어준 신은 한 분도 없었고 오직 예수 신만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노라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오늘 내가 믿으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짐 밖에 가져오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죄는 몇 번 쓰면 없어졌습니다. 또다시 붉은 암송아지 죄를 태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거룩하신 피, 한 번 흘리신 거룩한 보혈은 모든 인류가 수천 수만 영원히 씻어도 변하지 않는 거룩한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시금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죄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가져오게 되는, 다시 그 죄를 가져오는 것 같은 그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더러운 부분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 누추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붉은 암송아지 예수님의 죄를 믿음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린 것을 믿는 순간 이미 그 죄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짐 밖에 있는 죄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죄를 가지고 왔으면 여기에다가 흐르는 물을 더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와서 흐르는 물을 더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을 더해야만 깨끗하게 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물, 신선한 물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과거에 흘린 피가 아닙니다. 지금도 놀라운 능력 가운데 모든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면서 흘러가는 생명의 물, 살아있는 물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모든 낡은 것을 새롭게 하는 흐르는 물입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치유의 물입니다.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능력의 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내가 믿고 나아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되었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다 과거적인 사건에 죄로 남아 있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여기에 흐르는 물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내 삶 한복판에 흐르고 내 모든 죄악 속을 흐르며 또한 내 속에는 모든 문제를 씻고 흐르는 능력의 물, 흐르는 물이 될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지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오늘 내 죄를 사하는 흐르는 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2000전에 흘리신 보혈에 오늘 내 마음에 모든 더러운 죄를 씻으며 흘러가는 살아있는 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젖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피를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암송아지의 모든 피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없겠느냐. 영원히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진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흐르게 하여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